이삭을 자를 때에 한 묶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먹게끔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교류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라고도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요. 십계명을 전해주었던 모세는 백성들의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그 이름이 주는 삶의 무게, 그 무거움을 어떻게 지탱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을 기반으로 분명한 잣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재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온 민족 앞에, 국가 앞에 기준점이 되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 단면을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두 공동체를 머리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나마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내용을 따라와 주시고 또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전제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했지만이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는 외롭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0명 이상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걸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은 감사하게 그 따뜻한 손길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로운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5명 중 1명이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였다. 이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것도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반찬 갖다 주고 이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소원하거나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뜨면 자칫 우두커니 골방에 앉아 있게 될 위험이 커진다. 5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린 다 외롭습니다.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자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야. 저 사람도 나처럼 행동할 것이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MBTI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MBTI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한 유형 속에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80분의 1로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80분의 1로 나누어도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그 유형 안에, 한 유형 안에 비슷한 특성이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냥 유형별로 묶어둘 뿐이지 사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서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완벽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잊어버리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 필요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 혼자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항상 부족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중심적 사고에서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나 중심적 사고가 가장 크게, 가장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상처받은 말들은 잊지 않으시죠? 상처 준 말들 기억하십니까? 한 번도 상처 준 적 없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가족들을 만나보셔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상처 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은 오늘 나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 주었고 상처 받았는데 상처 받은 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처 준 말들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상처가 돼? 근데 상대방은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처가 안 되는 말 같지만은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말이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 사고, 나 중심적 행동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신뢰감, 친밀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내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조차 나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공동체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드러내고 서로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동체의 정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공동체라는 단어를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싶다면은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때에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면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가면, 학벌이라는 가면, 재산이라는 가면, 숱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 속에 사람을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가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86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1년 선배들이 교회 내에서 대학부에서 생활할 때인데요.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나 꾸몄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동료들을 부르는데 교회 입구에서 가면을 다 나눠준 겁니다. 가면 쓰고 한 2시간, 3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굉장히 편한 거예요.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나니까 편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면을 벗었습니다. 친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늘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일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한 번 왔다가 아무 얘기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스개로 우리의 피부는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정말 그런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관점으로 그것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관점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추려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용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만약에 내 앞에서 소대면을 가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용하시겠습니까? 더럽다고 내치겠습니까? 친구는 내치죠. 자식은 어떻게 키우셨죠? 똥기저귀 다 갈아주시지 않습니까? 신생아 때 하루 20개씩. 애들이 그걸 기억 못해서 그렇지. 그 똥이 더럽던가요? 먹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도 더럽게는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포용할 때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헌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에 배타성이 있다고 하면 공동체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간의 차이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MBTI 말씀을 드렸죠. 중국 과정을 배울 때 서강대학에서 그 과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과정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유형끼리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끔 만듭니다.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ESTJ 같은 경우는 INFP가 다른 유형입니다. 제가 INFP이기 때문에 ESTJ 그룹과 같이 그룹 활동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온 사람은 최소가 대학 졸업생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교수하는 분도 계시고 심리학 전공자고 적어도 밖에 나가서 선생님, 사회복지사 이런 그런 이름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서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험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초면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스스로 본 것이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죠.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책 한 권이 됩니다. 책 한 권. 콰이어트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향과 내향의 차이를 다루는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그만큼 다름은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는 그 다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포용하는 데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각 결혼한 부부들이 싸우죠. 왜 싸웁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나니까 속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속은 게 아닙니다. 본래 그것입니다.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다릅니다. 살았던 배경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포용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우동을 좋아하십니까? 왜 다르죠? 다릅니다. 그걸 포용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공동체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울 수 있죠. 아무 사람 앞에서 우십니까? 아무나 보면 그냥 우십니까? 운다고? 눈물 난다고? 울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웁니다. 우는 장소에서만 웁니다. 왜? 그 나의 모습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거든요. 안전하거든요. 오늘 공동체는 안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딱 놓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냐? 아래서부터 위로 보냐?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방어의 벽을 가지고 들어오죠. 아이들이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직장 갈 때. 군대 갈 때 얼마나 큰 방어벽이 있습니까? 훈련소에서 6주 내내 얼마나 신경 씁니까? 자대를 어디 갈까? 가스는요. 굉장한 방어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는 울 수 있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이런 복장으로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 복장 입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 복장 입고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그 어머니가 여름에는 너무 심한 노출을 하신답니다. 마지막 보류 딱 2개만 입고 계신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포기하셨고 아들들이 미치겠답니다. 어머니 몸매가 아닌 친데 제발 하나 더 입어주시죠. 안 입는답니다. 그 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까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몸매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미 뭐 이러신 분인데. 안전합니다. 그 가정은 안전하기에 어머니가 노출하고 아버지가 노출하고 아이들도 집에 오면 아무나 이렇게 누울 수 있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가 그거 보고 침대 흐트러졌다고 막 각 잡고 막 틀고 막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의 벽들이 무너져야지만이 그 공동체 내에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곳이어야지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대방을 치유하고 개심시키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변화시키기를 시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변하던가요? 내가 변해야지만이 자식이 변합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지만이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 어머니들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들. 결국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공동체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거의 100명이면 100명 다 울릴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출 뿐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할 뿐입니다. 돌아서서 웁니다. 나도 그런데. 안전한 곳이 되어야지만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오늘 눈 화장을 지우면서 이 검정물이 흐르게 해도 아무도 흉보지 않는 곳이 되어야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기 때문에 울 수 있고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상처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어디에서 내어놓겠습니까? 그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울면 안 돼. 남자 우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우는 거야. 우는 거 아니야. 너 벌써 울었잖아. 한 번. 태어날 때 울었으니까 딱 2번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은.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곳에서만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는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기에 우리가 무장한 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칼로 무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르면 그냥 딱 잘라져 버립니다. 오늘 부부는 가족은 싸워도 상처가 안 돼야 됩니다. 정서의 상처가 없어야 되고 육체의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싸우고 난 뒤에도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죠. 한 30몇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하루 싸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다 반말이지 않습니까? 딸들 특히 엄마한테. 그렇다고 엄마가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어마마마 진지 대령하여 싸움나이다. 드시옵소서. 요쪽 반찬이 더 좋게 보이나이다. 찍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싸울 수 있느냐? 싸워도 상처가 남지 않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싸매주는 것입니다. MBTI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특정 유형이 60에서 70%가 나왔습니다. 특정 유형이. ISTJ라고 하는 유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은 16분의 1입니다. 근데 60, 70% 선생님이 나머지 16분의 15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ISTJ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람은 16분의 1, 그 유형만 있다라고 교사들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이 이걸 하고 난 뒤에 깜짝 놀랍니다. 왜? 나머지 16분의 15를 그때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당혹해하는 걸 봤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이런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한 적을 보았습니다. 다름을 모르는 겁니다. 차이점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두도 다 다릅니다. 남자들끼리 뭐 하나도 다릅니다. 여성들끼리 뭐 하나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애 2 이상 낳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그시 난 5 낳았는데 입 다물어 그렇게 나오겠죠?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들어가면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스캇 팩이라는 박사의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리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교단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를 지내오면서 반종교적인 시대적인 경향 때문에 수도원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19세기의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수도원에는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장과 4명의 수도사가 남았습니다. 이 5명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몰락한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수도원 근처에 어느 숲속에 작은 오두막에 랍비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이 랍비를 만나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수도원장이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이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수도원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랍비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랍비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도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손 붙잡고 울고 토라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이 수도 원장이 일어서서 그 오두막을 나올 때에 랍비가 등에 대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당신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수도 원장은 수도사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 간에 그럼 누가 구세주지? 내가 구세주인가? 이 사람이 구세주인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인데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수도사들끼리 이런 혼자 누가 구세주지? 나인가? 저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 중 한 명이 구세주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서로를 각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굉장히 풍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풍을 오고 했던 곳이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수도사들을 통해서 특별한 존경의 기운을 무의식 가운데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흡인력이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수도원에서 머물러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옵니다. 그 친구의 친구들도 그 수도원을 방문하고 그곳의 평강을 느끼고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수도사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공손히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가 구세주인 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구세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랑 만들기입니다. 제목만 적혀 있죠. 1987년도에 제가 성장했던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한 시간을 담당했습니다. 사랑 만들기라고 하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한 200여 명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지금 여기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머리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 아이들 앉혀놓고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다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행하는 저는 그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사랑은 뭐죠,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 나옵니까? 또 눈물의 씨앗이죠. 그 꼭 나오는 얘기,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만 생각하셨죠? 그러고 나서 쭉 다 들어보게 합니다. 왜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7명씩 조를 짭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종이를 5등분 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 5등분 시킵니다. 그리고 7명의 종이를 다 섞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딱 준비합니다. 멋지고 괜찮은 선물을 준비하고 가장 먼저 찾은 자에게 이 선물을 주겠나라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200명의 아이들은 정말 피 터지게 자기 걸 찾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고등학교 후배가 맨 먼저 찾은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친구예요. 맨 먼저 찾은 겁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잘 됐다. 너 오늘 죽었다 생각하고 끝까지 찾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200명이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1등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조에서 찾지 못할 만큼 종이를 찢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얘 것부터 찾아주자. 라고 하는 그런 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얘 거 다 찾았습니다. 손을 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식의 분위기가 한두 주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느낀 것을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 진행을 하는 그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의 내렸던 그 사랑과 자기의 행동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것부터 찾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 친구 것부터 찾아주기 시작하면 다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먼저 뽑았던 제 고등학교 후배는 여전히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아무 개념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속으로 잘 됐다. 걔가 했던 사랑의 정의를 제가 기록해 뒀거든요. 너 뭘 했지? 엄청난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너 뭐야? 그게 사랑이야? 비로소 머리를 숙이는 거죠. 사랑은 정의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적어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건 다른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을 만들지 않는 곳은 공허합니다. 끝내 자기 것만 찾는 겁니다. 자기 것 찾고 저 친구가 나의 조각을 가지고 갔으면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이 친구의 것을 먼저 찾아주기 시작하면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 만들기입니다. 오늘 어렵고도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교회도 공동체의 개념을 상실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파벌과 정쟁으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가정도 공동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의 현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문 앞에서 그 대문을 열까 말까를 30분, 1시간, 2시간 고민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네, 이 집 구석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가정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불안해합니다.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쉴 곳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안전한 곳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가 나그네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객, 고아, 가부 4번 나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수준을 인정하고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2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세주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 만들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말이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후의 삶이 오늘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고달픈 영혼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동은 주일 한다고 이 예배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왔는데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상처 주고 있고 험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왔는데 나도 모르게 평강이 느껴지고 쉼이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으면 가라고 해도 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자를 때에 한 묶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냥